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물결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넘치는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평화를 만들고 창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재앙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인류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뿐만 충만할 뿐입니다. 주님, 2024년 새해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늘이 주는 평화, 환경을 뛰어넘는 평화, 폭풍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평화,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한 해 동안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저희를 하여금 이 한 해는 어찌하든지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해를 온전히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나.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할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덕과 아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는 널리 알려진 참 유명한 시이지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단순히 한 편의 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만큼 소중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내가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지, 미움의 복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심겨질 때 그곳에 평화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그리고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요? 싸움닭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곳엔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싸움 속에는 불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다 불행할 뿐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래,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출발해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반역했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반역자 세바가 무리들을 이끌고 찾아간 곳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이고요, 또 벳마아가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같은 이름인데요, 한 성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자 요압이 이끄는 무리들이, 군사들이 여러분 이 성을 포위하고 둘러싸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벽을 헐고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성벽을 허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역자를 다 죽이고 온 성을 온통 피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피비린내라는 전쟁터가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죠.
여러분, 이 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눈치를 챈 이 여인이 나타나서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이 어디 있느냐? 요압을 불러달라. 그래서 이 여인은 요압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 소중한 성이, 역사가 깊은 성이, 그러면서 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성을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다윗 왕을 반역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세바의 목을 쳐서 그리고 성벽에 내어 던져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성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성의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져주지요. 세바가 죽자 반역의 무리들은 다 모두 흩어져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여러분, 요압은 나팔을 불고 모든 군사들을 거느리고 세바를 여러분 이제 죽였으니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본문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이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직의 자리를 앉게 되어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아주 잔혹한 전쟁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성읍, 그리고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나라, 이 다윗의 왕국 속에 이 여인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보십시오. 이 반역의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전쟁밖에 없다. 싸워야 한다. 이 성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 서성을 전부 다 불바다로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수많은 반역의 무리들과 더불어 이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 어리석은 장수죠.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명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일단 싸운 싸움은 이긴 자는 없습니다. 다 패배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았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싸움이 아니라 싸움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찾고 또 찾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고 그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며 화평을 창조하는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와 같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간절히 알고 싶으신가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평화, 화평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이 깨졌고 나와의 화평이 깨졌고, 그래서 왜 그렇게 나한테 불만들이 많죠? 자기가 자기한테 다 깨진 겁니다. 평화가,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가 깨졌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평화가 깨졌고, 평화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죄로 살면 평화가 깨집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쾅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보였던가요? 하나님이 바보였던가요? 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나요? 깨어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던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힘의 원리? 아니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원리들? 여러분, 그것 가지고 화평 이룰 수 없습니다. 인류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길, 강대강이다. 무조건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으로 눌러야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은 끊임없는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끊임없는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은 결국 인류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길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그러나 이것을 거역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인류의 아이러니, 이것은 곧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 평화를 이루고 싶은데 그 평화를 이루려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죽고 싶지가 않아요. 내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절대로 죽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예요. 이게 고민이고 고통이고, 이게 심각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나요?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평화가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십자가는 나를 향하여 도끼로 내려 찍는 그에게 그 도끼의 사랑의 향, 용서의 향을 묻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이 한 해도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평화임을 잊지 마세요. 물질을 좀 잃어도, 여러분 내 삶의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좀 여러분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평화, 화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평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전쟁의 위기 속에, 싸움의 위기 속에, 곧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여러분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이 여인처럼 여러분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십자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기업,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싸움은 그치고 분쟁은 멈춰지며 여러분 모든 여러분 분열과 여러분 모든 이와 같은 아픔들이 사라지고 평화가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평화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평화를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그곳에 싸움과 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평화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